요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상당히 의미 있고 고상하고 또 보람 있고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말하는 대로 613가지의 성문화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태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랍비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치는 일들에 대하여 열심히 그렇게 행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뿐만 아니고 또 탈무드,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탈무드 혹은 장로들의 유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많은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좀 차원 다른 고차원적인 그러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쾌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도 말하지 않고 어떤 장로들의 유전이나 새로운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명쾌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뭔가를 헌신하고 드리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또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못을 박아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이걸 모든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입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행위와 노력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은 뭐냐? 이 헛된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라고
이사야서 59장 1절에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근본이 죄인인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조건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그건 자기의 의가 될 수 있고 율법의 의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는 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지 그것이 단순한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들로 말미암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받으시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이 없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왔느냐?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5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신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행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약속하시고 천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랬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 구약에 약속된 말씀의 대로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뭘 믿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나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경험하지 못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올바로 내 안에 영접되어지고 경험되어지지 못할 때에 믿기는 믿는데 확실하지 않는 늘 의심하는 늘 이렇게 깊지만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며칠 됐습니다만 어떤 다른 곳에 나가는 다른 교회 생활하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이제 한 분을 또 상담 좀 하고 싶다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는 가운데 공통적인 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한때는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 때문에 교회 생활을 못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의심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자기가 와도 자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옛날에는 막 충만하고 열심히 있고 막 힘있게 그렇게 주를 섬기고 교회 생활하고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다. 길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좋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방법만이 있다. 이 성경에 있다 그것이. 근데 그 길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느냐, 성경에 영접됐느냐고 순종했느냐, 뭐 경험했느냐, 뭐 깨달았느냐 다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받아들였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경험이 있습니까? 구원은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뜨끔해가지고 눈물이 탁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서 춤추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 사함입니다. 죄가 어디에서 해결되었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먹으러 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행위로 지은 죄를 포함한 아담 안에서 가지고 온 근본적인 죄, 신분적인 죄, 죄인이란 말은 신분입니다. 그 죄가 어디에서 해결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해놓은 그 사실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셨는가? 여기에서 그 사람이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영생을 얻었느냐 영생을 못 얻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내 안에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약속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되지 않고 썩지 않을 시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그 죄에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통할 때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실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셨다면 그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아닌 자기 감정이나 자기 열심이나 자기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자기 어떤 변화, 뭐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구원의 증거나 보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식어지고 사라지고 변화됐을 때 구원마저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상담을 제가 오늘도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거나 아니면 진리의 언저리에서만 이렇게 빙빙 돌면서 핵심적인 그 말씀, 핵심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는 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능력,
그 역사를 통해 죄가 해결되는 능력, 그 진리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인데, 거기에서 자꾸 언저리만 돌거나 너무 멀리 가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헤매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될 때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되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똥 묻은 손을 가지고 거기다가 과자를 쥐고 아버지 이거 드세요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가상하지만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으시느냐면 거룩한 사람, 의인을 받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은 사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런데 인간의 스스로 거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죄인을 이거 변화시켜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떤 한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재밌는 공식이 있잖아요. 화학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공식들이 있잖아요.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0도 이하로 기온을 떨어뜨리면 이 얼음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공식이 있죠. 그리고 막 끓여버리면 이게 다시 또 기체로 바뀌어지는 공식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어떤 뭔가 이게 어떤 변화를 주면 그 공식이 따라 되는 것처럼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공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가 갚아지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사망의 핵심이 피 흘림이고 그 피 흘림을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갚을 수 있다고 공식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 공식이 구약의 레위기서 이제 1장부터 그 죄가 용서되는 제사의 방식을 통하여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라고 하는 그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 성막에서 죄가 갚아지는 그러한 원리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피 흘림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을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죠. 제가 가끔 이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주차를 하고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주차 위반이 4만 원도 아니고 8만 원을 끊었어요. 어디다가 제가 주차를 했냐면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다가 큰 복잡한데 그것도 하나 비어 있더라고. 금방 갔다 나왔는데 그게 뭐 요즘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안 적더라고요. 지나가면서 한 방 딱 찍으면 그게 날라와요. 그 다음날 바로 날라오는 거예요. 거의 전산 처리가 됐어요.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왜 4만 원 내야 되는데 8만 원 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장애인 주차 금지 구역이 있어요. 그걸 누가 정했습니까? 국가가 정한 룰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돈 안 내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한 룰이 있어요. 죄가 용서되는 룰이 있어요. 죄의 삭전 사망인데 피 흘림을 통해서 갚아야 되는데 속죄를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갚아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룰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성막을 통하여 구약의 수많은 그림자를 통하여. 그리고 그 룰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리 가운데서 설명하기 힘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삼위일체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하나님으로 구별된다. 구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뜻,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또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부터 교회 역사 가운데 세워져 있는 기독교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성경의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하나님이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이 그분이 바로 화목제물이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죄가 용서되는 그 하나님의 정의는 원리 가운데, 원칙 가운데 속죄양, 대속물, 피를 흘려서 대신 죽어주는 속죄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피 흘림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가죽옷부터 아벨을 위한 어린 양, 그리고 수없이 성막에 죽어간 이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의 속죄양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일 먼저 눈으로 보고 완천하에 정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고 그 다음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는데, 요단강 앞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는데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이튿날 예수께서 나오시는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한마디 안에 창세기 3장 21절부터 기록된 이 짐승이 피를 흘려 죄를 갚아주는 속죄양, 화목제로 드려지는 속죄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6월절에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런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6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예수님을 자꾸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양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 일은 하나인데 그 하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막 대표 붙은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랑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인류 역사가 필요했고 그 구원을 위해서 모든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내가 길이고 내가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좁은 길이다. 내가 진리다.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지 말이 되는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구약시대 양과 염소 송아지를 죽이면서 피를 통하여 죄를 사하시는 방법들을 그림자로 보여줬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뭐로 왔냐? 인자에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승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인자는 왜 왔느냐? 대신 죽어주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인자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냐? 구원하러 왔다. 구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뭐냐면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속죄 제물의 본체로 오셨기 때문에 완벽한 의로운 거룩한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성경에 요한 1서를 보시면 이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을 보시면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뭐 했다고요? 보내셨다. 자, 생각나는 게 하나 더 찾겠습니다. 앞으로 한 장을 당기셔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해결될 수 있다. 1:1 교환의 법칙입니다. 이게 죄가 들어온 것도 한 사람 아담, 죄를 해결한 것은 예수님 한 분. 이게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15장에 보시면은 아담은 산 영이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고
첫사람 아담은 죄인이 영이 죽었고 둘째 사람이란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다 죄인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화목 제물로 오셨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위해서 왔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요즘 가장 우리 시대에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정은이 아닙니까? 야, 난 김일성이가 나쁘다 하지만은 더 나쁜 놈이 나왔는데 김정일이가 나왔어요. 김정은이가 나쁘다 했는데 더 나쁜 놈이 나왔어요. 어디 갈수록 더 나쁩니까? 저 아들 김정은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모부를 죽였어요. 정권 이인자는 고모부를. 지금 뉴스로 뜯어낸 게 뭡니까? 저거 형을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 온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게 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함이니라.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이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뭐냐? 그분이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속죄, 화목 제물로. 그리고 죄가 사해지는 것은 죄를 담당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시면 구약의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화복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해버린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보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인간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등 뒤로 다 던져버린 거예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묵은 짐진 죄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살면서 짓는 모든 죄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발버둥치면 칠수록 더 엉키고 설키고 더 쌓여져가는 그 죄의 문제. 눈이 내린데 계속 눈이 내리면 눈이 쌓이잖아요. 인간은 근본이 죄인인데 평생 동안 살면서 죄가 쌓이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죄에 짓눌려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졌다. 이사야서 우리가 53장 7절에 하나님이 정언하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의 등 뒤에 다 담당시켰다.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는 죄밖에 안 짓는 근본적인 죄인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등 뒤에 다 던졌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은 죄를 다 옮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속죄양에게 죄가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안수하고 피 흘려서 죽일 때 죄가 사해진다고 레위기서 4장에 32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죄가 옮겨졌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양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일이고 유일한 목적이라는 그 사실을 전가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너무 중요한 것을요, 그냥 제껴놓고 그 다음부터 막 가려고 그럽니다. 너무 중요한 이 문제를 놔놓고
그냥 이따 치고 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그 문제가 그냥 이따 치고 넘어가 보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요, 한참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내가 상담하고 만난 분이나 오늘 만난 분이나 동일하게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거듭났는지 구원받았는지 죄가 용서받았는지 천국 가는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헷갈리고 하다 헷갈리고 뭐가 문제였냐? 출발이 시작할 때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할 때 출발이 처음 믿을 때에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할 때 사람이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또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거듭나는 거거든요. 한 번 딱 거듭날 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확실한 믿음으로 왔을 때에 헷갈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요. 내가 비록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살아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확실한 죄 용서함 받은 죄 사함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영생을 얻은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있을 때 그게 이제 안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안식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지만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내가 해결해야 될 모든 죄를 영원한 죄를 다 치워버렸다는 해결했다는 사실이 이거 믿음으로 딱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안식입니다. 열심히 하면 안식하고 안 하면 막 찝찝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언제나 평안함.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 평강이 뭐냐?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온 안식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애가 너무 강해요.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하면은 평안할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착각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꾸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안식 그리고 자유는 평안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내 안에 바로 믿어지고 바로 세워져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환경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내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리고 헤맨다 할지라도 그 천국, 죄사함, 구원, 영생에 대한 그 평안함, 안식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뿌리가 깊이 박여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즌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 태풍이 치고 가뭄이 오고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은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렵다함을 입은 의인으로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약속이고 또한 복입니다.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이 희노애락에 대하여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매달릴 수 있고 간절히 구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일 때 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복은 뭐냐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가는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돼봐야 이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리 잘못돼도요 천국 갑니다.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줘도 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일이 없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지금 만으로 37년입니다.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요,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이라도 이거는 최고의 복을 누립니다.
이건 정말로 뭐 로또 100번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을 다 줘도 바꾸지 못하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한 500년 살 것 같으면은 뭐 돈 한 100억하고 구원하고 바꾸자 생각해 보겠지만은요. 500년이 아니라 잘 살아봐야 100년 살고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데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이거는 이 세상의 숫자에 제일 큰 게 지금 우리가 조 다음에 경이 있잖아요. 응? 경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해가 나온다 그래요. 그 다음에 쭉쭉쭉 나오면 무량대수 뭐 쭉쭉쭉 나온 데가 있던 숫자의 끝에 끝만큼의 이 크기의 재물과 금을 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영생을 얻은가 하고는 바꾸지 않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이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지금 당장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발견되는 그 놀라운 사실, 인생의 목적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이 육체의 집은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부활을 기다리겠죠? 무너지고 땅속으로 들어가겠지만 영원한 집, 손으로 짓지 않냐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생각만 해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뭐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병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뭐 문제도 있고 고통스러워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난 길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구원만 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고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은 우리 물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 그 우리라고 하는 거 안에 세상이라는 거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죄를 다 갚아놨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또 이해를 하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나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보옵소서 나를 위해서 주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한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보다 개인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늘 이 믿음이 뜬구름 잡는 거예요. 정말 이 목사의 믿음이 자기 믿음인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의 그 말, 전해주는 그 강사의 말이 지 믿음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목사는 목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네 죄를 갚았다.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일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일대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이 양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양이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일대의 관계가 되어져 있는 사람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30년 이상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걸 주시고 너무 잘해 주셨어요. 돌이켜보건대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뭐 주님이 내 인생 내 영혼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후회할 것도 없고 잠깐 기다려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하고 갈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번 우리는 갑니다. 제 나이쯤 되니까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또래 되는 사람들도 죽고 내 윗세대가 다 계속 죽어나갑니다. 계속 뭐 부고 날라오는데 친구 아버지 뭐 아는 동료 목사 어머니 우리도 갈 날이 육신을 입고 벗고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하나 딱 준비해야 되느냐 가기 전에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라.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는가? 그 부자 청년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창고를 여러 개 짓고 꽉꽉 쌓아놔도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자기에 대해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사람들,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언제 부르셔도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나를 위해서 이루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건데 그 일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당당하게 살아도 됩니다. 다른 것 좀 몰라도 되고 다른 것 좀 없어도 되고 세상에 좀 고생해도 됩니다. 현재에 고라는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잠시 겪는 이 환란의 공고함이 장차 올 영원한 영광의 기쁨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을 우리가 누린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까지 하셔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소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이르진 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엑스레이라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엑스레이가 발견되고요, 이게 전 세계에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기술이 이게 획기적으로 좋아졌잖아요. 외과 수레에 대해서는. 요즘은 지금 뭐 CT도 있고 그 너머 MRI도 있고 그 이 너머에도 또 더 좋은 기술이 있지만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늘 웃었답니다. 왜 늘 웃었냐면요, 이 사람 눈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다 뼈다구로 보이는 거예요. 엑스레이 기계에 찍힌 뼈다구로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보입니까? 우리 이 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묻어놓고 가서 전지서를 다 팔아서 이것을 샀다 그러잖아요. 이 보화를 발견한 우리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히 봐야 됩니다. 돈 많은 부자, 권력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내 같은 사람을 보면 참 불쌍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지보다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찌 그리 불쌍한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 놔주고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빈손으로 가야 되고 멸망 가야 되고 지옥 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놀라운 이 생명의 복음을, 이 놀라운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한 영생의 가치를, 구원의 가치를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서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어리석음을 볼 때에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열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시고 이러진 영혼들 진리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천국 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 동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쓰임받는 귀한 통로로 저희 이슬람 목자 교회와 저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은혜가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